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 바로 그의 기도가 하박국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1장, 2장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자기의 궁금한 거, 묻고 싶은 것을 다 물어보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지만, 특별히 3장은 아예 그 시작부터 이거는 하박국의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뭐다? 기도라. 이거 하박국 기도구나, 3장이. 자, 그런데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 사실 학자들도 이 시기온옷이 정확하게 뭐다라고 하는 확실한 답을 내놓지는 못합니다. 다만 추측하기는 이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쏴가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 같은데, 이 쏴가라고 하는 말은 뜻이 방황하다, 비틀거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또 하박국 전체의 말씀과 그 분위기와 배경들을 생각해 볼 때 아마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노래로 만들어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만가라는 말 아시죠?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이 슬픔의 노래이자 기도를 만들어 올렸던 것이 이 하박국 3장이 아닌가, 그의 비틀거림과 그의 방황함이 묻어있는 바로 그런 노래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한편 19절 하반절에 보면 아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하박국이 수금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보다. 그러니까 이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수금과 같은 일종의 현악기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서 보면 이 하박국 3장의 기도는 이 선지자가 수금을 연주할 수 있도록 슬픔의 노래 만가이자 하나님 앞에 그 속상하고 비틀거리는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이자 노래였던 것이 바로 하박국 3장이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해지죠. 왜 하박국이 그렇게 비틀거리고 방황할 만큼 슬퍼하고 두려워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박국이 살던 당시 그의 나라, 그의 민족, 바로 유대 민족 가운데 닥친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약 주전 7세기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그 당시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누구였냐면 예레미야, 나훔, 스바냐와 같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셨던 당시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이 남유다 왕국, 하나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한 탓에 내가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들어 너희들을 심판하고 멸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에게 주셨던 메시지였습니다. 하박국도 이것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민족의 심판당하는 것, 멸망당하는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의 마음, 여러분, 그게 편했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박국이 이 말씀을 받고도 또 그런 현실을 눈앞에 보면서 그 마음속에 터져나오는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지 않으면 안 될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저 이방 족속들에게 짓밟혀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시련이 있는 겁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선하신 하나님인 것은 맞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 좀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이 다 땅바닥에 떨어졌고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악하고 못된 인간들이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협박하고 속였습니다. 오히려 약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짓밟힙니다.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하박국이 쏟아놓은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이 토로하고 있는 이 심정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살기 참 좋아진 것 같긴 한데,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문제는 여전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문제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반토막 나 있고 그 반토막 난 남한 땅에서도 계속해서 양극단으로 치우쳐서 싸움과 대립과 분열이 멈출 줄 모르고,
하나님, 이 나라 불의하고 부정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불공평한 세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악인들은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의인들은 삶이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그 힘으로 더 큰 죄를 저지르면서도 다 감추고 살고, 힘없는 자들은 억울한 일 당해도 호소할 곳조차 하나 없는, 하나님 지금 이 현실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싶은 심정이 하박국의 심정과 그리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들이 있을 때,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못 믿겠네,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하고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크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이름인데, 아바크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이냐면 끌어안다, 씨름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박국은 유대 민족, 자기 민족에게 닥친 이 멸망, 이 심판, 이 비참한 일이 이제 일어날 것인데, 그 무섭고 두려운 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속에 있는 일을 쏟아놓다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마치 이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하는 사람처럼,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 시대의 문제, 민족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인물이 하박국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위기와 역경 앞에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한국 사회, 이 민족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어려움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면서 아이, 하나님 못 믿겠네,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것을 온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끌어안고 이 문제와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기도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왜 기도해야 될까? 인생의 답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 도리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 우리 가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인생의 답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의 문제도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민족 앞에 닥친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즐거워했습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기뻐하리.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면 그 기쁨, 그 즐거움이 샘솟듯 솟구치는 것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흥과 긍휼을 구하는 기도. 부흥과 긍휼을 구하는 기도.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이 하나님께 먼저 하는 말이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무슨 소문일까? 여기서 말하는 주께 대한 소문이란 과거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들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시고 애굽의 노예살이하던 히브리 민족 출애굽시켜 구원하여 주시고, 광야길 인도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고, 모든 전쟁마다 이기게 하시고, 그들이 때로는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또 구원하여 주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문,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그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봤더니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부흥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회복시켜달라는 말입니다. 우리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이미 죽은 것과 다른 바 없는데 하나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소문도 우리 듣지 않았습니까? 어떤 소문입니까? 일제강점기에 그 비참한 시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압제의 사슬을 끊으시고 자유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한국전쟁 후 그 비참한 황폐해진 땅 가운데 있었던 우리 민족, 거기서 우리를 일으켜 이토록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신, 여러분 다 듣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부요함과 이 평안함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증거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하박국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무엇을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나라 경제력이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정확히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누구의 일이요? 나의 일이요? 사람의 일이요? 아닙니다. 주님의 일이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일이 도대체 뭘까? 그것은 이 유대 왕국이 결국 바벨론에게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텐데, 그렇게 고난과 이 시련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의 아픔 하나님 속히 끝내주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회복시키신다 하셨사오니 그 일,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그 거룩한 일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 거룩함의 일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어디서 온 말이냐면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한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서 진짜 평화와 회복, 어디에서 부흥을 경험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태, 하나님의 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안에만 답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복과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부흥의 일은 오직 주님이 베푸시는 긍휼 안에서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 사회,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 그 참된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위태로운 일이 많은 우리 민족 위에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도시를 위하여,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하나님, 이 지역의 영적인 부흥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 일산과 고양시, 파주와 김포, 이 경기 북부 지역에 거룩한 새바람이 불게 하시고 하늘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비춰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경제적인 부흥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이 우리 각 사람과 가정과 교회, 이 나라, 이 지역사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다 되지 않더라도 주의 일이 부흥하는 은혜, 바로 그것이 있는 도시가, 그것이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된 도시요 복된 나라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박국의 기도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 중에 놀라운 것을 환상 가운데 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6절에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아멘. 하박국이 기도하면서 봅니다. 뭘 보냐면 하나님이 저 남쪽에 있는 산으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그 산이 뭘 말하는 거냐면 사실은 신의 산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말씀 주시고 보호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신의 산. 그런데 그 남쪽으로부터 하나님이 지금 올라오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불과 같이 나타나시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이 모든 땅의 것들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나타나고 계신 것을 하박국이 보았습니다. 어떤 모습인가 보면 8절 말씀에 8절부터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몇 구절만 좀 선택하여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나님이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몰고 하나님의 군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 적군들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달려오고 계십니다. 마치 15절에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쫓길 때에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오히려 애국 군대를 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위를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박국이 보게 됩니다. 바로 자기 민족, 자기 조상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출애굽 당시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바벨론의 침략을 앞두고 있는 이 하박국 시대에 그가 기도하는 중에 본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니 지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성벽 앞에 몰려와 있는 바벨론의 군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니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말을 타시고 병거를 몰고 칼과 창을 들고 그 바벨론 적군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달려오고 계시는 하나님을 목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 살 때가 많은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조시 밀러가 5만 번 넘게 기도하는 동안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기도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저 액자 속에 있는 하나님, 박제되어 있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이 우리를 자꾸만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경의 역사와 내가 당면한 오늘의 현실을 하나님이 이어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구나. 과거에만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바로 지금도 미래에도 현존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공감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사회의 고민거리들, 아픔들, 문제들, 염려함들, 바로 이 모든 것에도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벨론처럼 우리 앞에 포위하고 있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 나라의 수많은 문제들 넘어 하나님이 말과 병거를 모시고 칼과 창을 드시고 그 모든 적군된 것들을 물리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달려오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그 믿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지금 내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가 당면한 모든 문제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기도가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기도.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기도. 여러분, 유대 민족의 현실이 암울했습니다. 바벨론의 무서운 침략으로 이제 민족의 멸망이 임박해 옴을 하박국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하냐면 괜찮을 거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좋을 거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짜 평화로 스스로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은 비록 바벨론이 침략하여 우리 민족이 망할 것이지만, 시련과 위기와 역경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지금 닥친 이 위기와 이 어려움 앞에 하박국이 두려워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속이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답니다.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는지. 그러나 그가 기도할 때, 앞서 본 것처럼 그가 기도할 때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달려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사람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뭔가 그 기쁨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박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 하박국은 알았습니다. 원수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승리하시는 그날이 생각보다 꽤나 먼 후에 있을 일이라는 것도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확신, 무슨 확신?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을 그가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고 가정의 형편이 달라지지 않고 한국 교회가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고 이 나라 이 민족의 현실, 한반도의 현실이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리고 그 가슴에는 하나님이 주실 최후 승리의 확신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 가지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이 찬양은 하박국이 나 혼자 그렇게 찬양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 히브리어 원문을 들여다보면 청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 나와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마침내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위태로워 보는 일이 많은 우리의 삶입니다. 개인의 삶도, 가정도, 직장의 일도, 일산 이 도시도, 한국 사회도, 한국 교회도, 이 한반도 땅도 어쩌면 늘 위기를 곁에 두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대한민국, 이 민족을 전쟁의 폐허에서 일으키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영적인 새바람, 거룩한 새바람의 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의 환경과 상황에 굴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기 위하여 달려오신 하나님,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최후 승리의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